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사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의 짐을, 여러분 근심의 짐을, 슬픔의 짐을, 죄악의 짐을, 질고의 짐을, 가난의 짐을 우리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놀랍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주님 오셔서 내 짐을 좀 받아주세요. 너무너무 제가 힘이 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오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의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짐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슬픔의 짐을, 주님 우리의 그 아픔의 짐을, 질고의 짐을, 가난의 짐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감싸주시고 싸매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로 채워주소서. 하늘의 빛으로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예수님 사모합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 사모합니다. 오 우리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 주님 오소서 임하소서. 오 주님 오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옵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 왕이신 우리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의 짐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힘을, 평강을, 기쁨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삼위일체 송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삼위일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소리내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백할 때 주님이 이 자리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아프고 어려운 당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동부에게 중고등부에게 큰 은혜 주시고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게 해달라고, 특별히 당정면에 사는 4만 6천 명의 영혼을 주님 구원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 주의 이름을 성축합니다. 오 예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몸과 마음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픈 팔을 치유하시고 허리를 치유하시고 각종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영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릴 때 성령 임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왕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 아이들, 오늘 예배드릴 때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놀라운 지혜로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장면에 4만 6천 명의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사랑 가운데 변화되게 하시고 주여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좋은 게 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전류아이들이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평생 주님을 섬기는 귀한 아이들을 자라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기뻐합니다. 예수님 노래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들이 하나님의 기름이 넘어가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름이 넘어가기야. 영광의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의 황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오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고치시는 주님.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명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홍순인 지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밝은 빛을 주신 아버지, 그 빛 아래 천지 만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을 사랑하시어 기근과 풍랑, 전쟁, 자연재해로부터 피해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회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물질의 욕심이 많았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세상의 한 발, 주님 나라의 한 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소망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셔서 목사님, 사모님 사역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에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많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우리 교회에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믿음의 미랄 같은 영혼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막이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이들, 병마로 고통받는 이들,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해결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비옥한 토양에 떨어진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간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 다음 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는 시몬의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그 해골에 모신한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표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이 십자가형은요, 당시에 그 로마에서 도망친 노예, 그 다음에 반역한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의 형틀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형에 그게 너무나도 잔인해서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형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고 해요. 우리가 뭐 예수님 영화 보면 예수님이 뭐 아랫도리에 뭐 걸치고 있지만 원래는 제수들을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묶습니다. 못 박기도 하지만 그냥 밧줄로 묶기도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한 일주일도 버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낮에 그 빛이 얼마나 강합니까? 유대인 땅은 특별히 온도가 낮에는 막 40도,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또 밤에는 사막 기후라 무지 춥습니다. 그렇게 추위를 견디면서 그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이 죽고 나서는 그 시체를 거두지도 않습니다. 그냥 독수리나 이런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 뼈가 그냥 땅에 오수수 떨어질 때까지 그냥 둡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끔찍한 처형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들만 이러한 십자가형에 처해서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흉악범들이 받는 사형을 받은 그 예수라는 사람을 왜 유대인들이 믿는지, 왜 사람들이 믿는지 로마 사람들은 너무나도 미련하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엄청나게 거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상은 그 메시아가 이 유대 땅에 와서 그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유대 나라를 해방시키고 그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사람으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란 분은 그냥 힘없이 로마 정권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23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죠. 그리고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놀라운 재용서,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만이 옛 세상과 세상을 바꾸어 줍니다. 십자가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하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로 옮겨줍니다. 십자가만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됐던 위치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바꾸어집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죽음이 눈앞에 닥칠 때 그 붙들 지푸라기 하나 없이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끝냅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한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온전한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와 치유와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종류가 여러 가지지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가 다 다릅니다. 다양한 십자가가 있어요. 첫 번째로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구레네라는 것은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당시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북아프리카니까 흑인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 예루살렘에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보니까 왜 사람들이 막 잔뜩 모여 있고 어떤 사내가 막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무겁게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계속 채찍질을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지질 못하니까 그 연약한 육체가 옆에서 보니까 웬 흑인 건장한 사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로마 법에 의하면 아무나 차출해서 노동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 일로 와서 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가, 이렇게 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자기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로마 군인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 대신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원해서 교회에 온 게 아니라 그냥 친구가, 부모가, 배우자가 또 억지로 끌고 가니까 억지로 교회 온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설에 의하면 이 로마 그 군인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시몬이 집에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어떤 사내가 있었는데 그분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너무나도 죄인들을 사랑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신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시기로 로마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셨어. 내가 구경하다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어.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그 예수라는 분이 부활하셨대. 이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도 그 두 아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성경에도 남아 있어요. 그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시몬이 당시에 유명했던 로마 성도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부인도 성경에 나오는데 그 바울이 그 시몬의 아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는 내 어머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아내가 루포 알렉산더의 어머니가 얼마나 바울에게 잘해줬으면 바울이 그는 내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는 십자가를 억지로 줬지만 나중에는 그가 온전한 크리스찬, 아름다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5살인가 6살 때 그냥 저 스스로 교회를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뭐 놀이도 없고 저희 동네에 가게도 없었습니다. 슈퍼 같은 게 아예 없었어요. 근데 교회를 가면 막 눈깔 샀다 이만한 거 막 입에 물려주고 막 다윗과 골리앗 그 막 구연동 해주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 혼자 우리 집에서 제가 최초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 이후로 그냥 가끔씩 교회 갔어요. 뭐 한 달에 한 번 가고 뭐 2달에 한 번 가고.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제가 하도 교회를 잘 안 오니까 주일날이면 그 우리 집이 교회에서 좀 먼데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저를 깨워가지고 교회에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전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 선생님이 자꾸 와가지고 저를 깨워서 데려가니까 저는 억지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었지만 그분이 그 당시에 그 전화기 회사의 사장님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아주 점잖고 옷도 잘 입고 그런 신사 중에 신사가 와가지고 자꾸 아들을 데려가니까 미안해서 이제 부모님이 저를 깨워서 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그 선생님 오기 전에 네가 가라 막 이래서 저를 막 교회 보냈어요.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 근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매주 저를 와서 데려왔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목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제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서 주일날 설교 시간에 성령님께서 어느 우리 남자 집사님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도에 나가서 팔굽혀펴기 푸시업 10개를 해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무슨 성령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설교 시간에 내가 푸시업을 팔굽혀펴기 10개를 합니까?
근데 성령께서 계속 하라고 막 푸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훈련된 분이라 정말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됐지만 설교 시간에 이 복도에 나와서 팔굽혀펴기 10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하고 목사님도 놀라가지고 저 사람 왜 저러나 막 이러고, 옆에 있던 부인은 막 꼬집고 이 인간이 미쳤나, 왜 갑자기 설교 시간에 푸시업을 하냐고, 집에서도 안 하는 걸 왜 여기서 하냐고, 미쳤다고, 인간이 미쳤다고 그냥. 그러니까 이 집사님 푸시업하고 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네. 목사님 방해한 것 같고 사람들이 다 째려보고 막 쳐다보는 게 막 너무 부담스러워서 막 어쩔 바를 모르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도 빨리 못 나갔어요. 목사님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뒤에서 인사하시니까.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제 나가는데 그 뒤에 앉았던 웬 젊은이가 막 울면서 이 집사님을 껴안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젊은이가 모태신앙인데 그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강제로 그냥 주일마다 교회를 데려갔는데 얘는 한 번도 자원해서 간 적이 없고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자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막 그냥 세상에서 방탕하게 막 사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 생일이라 어머니한테 왔더니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와가지고 어머니 생일이니까 제가 무슨 선물을 하나 해드릴까요? 어머니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말씀하시라고 제가 다 사드리겠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물은 딱 한 가지다. 이번 주일날 나랑 교회 한번 가자. 그거면 난 만족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가 너무 간절해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교회 가기도 싫었지만 억지로 그냥 갔어요. 그냥 한 번만 가드리자 하고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그거 막 목사님 하시는 설교가 다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런 거짓말을 하고 먹고 사는지,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정말 그 소리를 또 듣겠다고 와 있는 사람들은 또 뭐고. 그래서 속으로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어머니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게 우리 아들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순간 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속으로 기도 아닌 기도를 했어요. 그게 안 살아계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이 시간 저 앞에서 누가 나와서 팔굽혀펴기 10번 하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겠습니다 하는데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 말 끝나자마자 어떤 사람이 와서 푸시업을 10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교회 나올 수 있지만 그러다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강도들의 십자가가 있죠.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강도들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그 처형을 당한 거죠. 자기가 돈과 쾌락을 사랑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교만해서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막 욕했고, 또 우편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천국에 가시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그 고통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면 막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줬냐고 막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지 멋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마음껏 자기가 죄를 져서 당하는 고통인데 하나님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통 가운데 주님께 나가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사업에 망하고 뭐 죽을 병에 걸려서 그래서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주님 만났다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통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의 축복이 되고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전혀 지지 않고 십자가를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3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행인이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그냥 예수님 구경만 한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멀리 서서 십자가를 구경만 했습니다. 절대로 십자가를 지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은 해도 전혀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양을 위해서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마음이 예배드리면 좀 편안해지니까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에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고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왜 이렇게 저렇게 심하게 예수를 믿는지, 저 강신자 아니야? 왜 이렇게 지독하게 믿느냐고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장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위는 높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전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종교의 지위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지 신앙을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가 복받겠다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도 있죠. 제가 들어보니까 강남의 그 큰 교회에는 그 남성교회 그 한 사람이서 여러 큰 교회 남성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큰 교회, 거기 그 강남의 교회는 저도 강남교회에 있어 봤는데 우리 교인들의 대다수가 다 CEO예요. 그러니까 다들 상당히 부유하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CEO들, 대표들, 사장들 만나서 자기 비즈니스를 이렇게 잘 해보자고 그런 목적으로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녀도 돼요. 그러나 변화가 돼야죠. 근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참된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로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 똑같이 예수님처럼 골고다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예수님께 그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으니까 쓸개 탄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게 해줬어요. 쓸개를 탔으니까 얼마나 그 포도주가 쓰겠어요. 그런데 왜 이걸 마시게 해주냐면 그 당시 이것이 일종의 마취제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 마취제 먹고 좀 고통을 느끼지 말라 이거예요. 긍휼을 베푼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우리들의 그 죄로 인한 고통, 그 슬픔, 아픔을 겪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아픔을 그대로 느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 아픔을, 그 슬픔을 경감시키는 마취제를 주님은 거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없고 핍박이 온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취제로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옷이 다 벌거벗겨졌죠. 로마 군인들이 다 벌거벗겼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모든 우리를 감싸는 위장이나 형식이나 위선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남의 평가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 푯말을 적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모든 이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잘못 쓴 거죠. 근데 주님은 그 죄패를 쓴 그 십자가에서 그냥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욕을 받고 잘못된 평가를 받아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실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우리 주님은 사람에 대해서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롱하는 말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들은 조롱하는 말로 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참된 신앙을, 참된 십자가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단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참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역사를 보면 자기의 부모를 위해서, 자기의 주인을 위해서, 그리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들이 가끔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역사를 봐도 죄인을 위해서, 살인자를 위해서, 강도를 위해서, 위선자를 위해서, 창녀를 위해서, 가는 자를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은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우리가 죄가 많다는 걸 알게 됩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거짓말하고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너무나 쉽게 욕심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이 씻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 공기 같아요. 지금 우리 이 안에 공기가 얼마나 가득합니까?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숨을 들이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가 우리 폐 속으로 가득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주위에 가득해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단 한 번만 해도 진심으로 예수님 외치기만 해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 놀라운 사랑 저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을 알게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중심에서 고백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에게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셔도 되고 소리를 내도 좋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오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피 흘리신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